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금방 될 것 같은데도 20년도 더 가고 30년도 더 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다리는 이 시간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저가 총리가 되기까지 거의 17세에 되고, 그리고 30살까지 여러분 머슴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10년 넘게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고 시기 질투도 받고, 머슴으로 10년, 이 기간이 13년이에요. 그리고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서 3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 이게 16년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꿈꾸는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해서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이것은 이 기간 동안 될 때까지가 거의 한 5, 6년이 넘어간다고요. 이 기간 동안 지루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왜? 요셉을 다듬는 시간이야. 성장시키는 시간이야. 지도력을 키우는 시간이야. 겸손하게 하는 시간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시간이요, 정말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시간은 없어요. 허비되는 시간 없어요. 우리의 방황, 때때로는 우리의 방황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허용될 때가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흔들림도 있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나중도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내게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계속 듣고 계시는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죠. 그 압제와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9월 전교인 새벽기도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기도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나무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파하면서 사랑의 나무도 조금씩 자라듯, 우리의 영적인 영성, 영권, 영력, 영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응답이 우리 앞에 현실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영적인 거목이 되어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까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예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모두가 다 예배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방법과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들 모두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처럼 저들도 알지 못하니까 조상을 예배합니다. 조상 신을 예배합니다. 우리 민족은 제사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의미를 크게 둡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 제사를 모시는 거, 우리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다 보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오히려 돌아가신 아무런 힘없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난 뒤부터는 그거에 의미를 두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나무 밑에 가서 예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돌 밑에 가서 예배하고, 부적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예배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제사예요. 돈,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앞에 가서 제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나만 믿어. 이 사람도 자기를 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곁들여서 주셨어.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죽을 고비를 딱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그런데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두 가지로, 영과 진리로. 첫째 영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요, 성령이 이 자리에 꽉 차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가를 하는 사람들, 함께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이 가운데요, 다른 게 충만하면 곤란스러워. 어떤 내 소망, 세상 사람들은 오직 불공을 드리고 삼천배를 하고 하는 목적이 뭐죠? 소원성취요. 우리는 소원성취가 아니에요. 만사형통 소원성취요. 여러분 그 초 이렇게 보면 여기 가운데 뭐라고 써냐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백일기도, 천일기도, 삼천일기도,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원성취, 만사, 형통이 목적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현장 속에 온통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만.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들이 온통 성령으로 가득해야 돼. 그리고 진리 속에서 세워져야 돼. 말씀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독문화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사도신경을 한다든지, 송영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근본이 전부 진리여야 돼. 진리, 말씀여야 돼. 말씀에 근거하는가,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만사형통 소원성취가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소망일 뿐이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제사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요, 그래야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모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론 제사에 그렇지만 동남아 여행해 보세요. 집집마다, 호텔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불상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빌고 그래요. 대만도 그래요. 일본도 신이 3,000개예요. 일본도 가보면 전부 다 신을 모아놨어. 왜? 그게 나라의 번성, 소원성취, 만사형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소원성취, 만사형통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올려드리는데, 이 가운데 뭐가 가득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사로잡힘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 소원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실패만 거듭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나라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불질름을 당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속성이 막 드러나야 돼. 그리고 그분이 찬양 받으셔야 돼.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진리를 드러내세요. 아닌 것들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9월 전교인 새벽기도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9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목적이 되면 곤란스러워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추도 예배, 대통령을 위한 추도 예배, 누구 돌아가신 누구를 위한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걸었잖아요. 제가 이 정교회를 가면서 또 성당들을 가면서 제가 조금 정말 이건 너무 잘못 가고 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건 뭐냐면요, 거기 가면 별 그림들이 다 있어요. 뭐 성모 마리아, 또 뭐 미켈란젤로, 얼마나 미켈란젤로는 막 예수님의 12 제자들 막 그 밑에 가서 막 하도 빌어가지고요, 막 발들이 막 유리가 될 만큼 번들번들해. 왜? 이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드러내야 돼. 주님도요, 형상은 안 해.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징적으로 십자가만 하나 걸어놔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이렇게 못 박힌 이 모습 자체도요, 자칫 잘못하면 그걸 형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하고요, 기독교의 십자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천주교가 자꾸 상을 만들어.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고 예수님의 상을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 팔을 벌리고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좀 사랑하는 사람들은 착각한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요, 그림도 안 걸어. 여러분, 저희 교회 그림 하나 있어요? 그림 안 걸어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도 통나무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놔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갔다 왔는데 그 내려오는 전통이 천주교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 정교회가 이게 색깔이 비슷하더라. 그들의 중심 속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만 표현하는데 참 잘못 표현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독교에서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러고 여러분, 감리교 교인이 됐다는 게 또 자랑스러운 거예요. 감리교는 처음부터 연합이야. 이단이 없어요. 사이비도 없어요. 감리교는요, 이걸 재단에 안 넣잖아요. 재단에 안 넣으면 투표권도 없고 회원권도 없어. 회원권도 없어요. 연애 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감리교 목회자로 취급을 안 해. 장로님들도 회원권도 다 박탈. 이거 안 넣잖아요. 그러면 수련목도 인정도 못 받아. 아예 초반부터 다
배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적인 사사로운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왜? 나중에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름이나 우리가 이게 에덴중앙교회 대표자고 박봉렬이야. 근데 이거 소유자도 이름이 누구야? 박봉렬이야. 그래서 여러분 참 슬픈 일이지만 나중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혼란을 겪고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감리교회는요 아예 초반부터 그런 걸 다 배격해. 아무리 수백억 수십억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유지재단에 다 들어가 있어.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예요. 미주연회 또 유럽 뭐 다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줄기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감리교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중에도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개교의 중심이잖아요. 감리교회는 초반부터 연합입니다. 다 같이 가는 거. 교육부가 같이 가는 거, 사회평신도부 같이 가고, 선교부도 같이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개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연합하면서 서로 돕고 주고 받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이게 나왔지? 왜 갑자기? 뭐 때문에 뭐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죠? 진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진리 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독교 얘기하다가 개신교 교회 얘기하다가 그 교회 가운데 감리교 너무 좋다고 얘기하다가 제가 거기까지 갔네요. 자,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성령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서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그분에게 들을 수 있고. 어제 여러분 난 예배 마치고 우리 통성기도 했잖아요. 한참을 기도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애끓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뜨거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그러한 기도 예배,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 제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만 실망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 목적이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9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람이 권능이 생기잖아.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자, 여러분 김정은 보세요. 이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시진핑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잖아. 일본 천황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곧 신이잖아요. 사람들은요 돈 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런 흉내를 내려고 그래. 안 해.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권세와 능력 있는 자들아. 여러분 이단들, 그 교주들 여러분 요즘 보셨죠? 세상에 이만희 씨가 누구한테 배운 줄 아십니까? 이만희 씨가 통일교 문선명한테 가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과 박태선, 이만희, 여기는 전부 한 그룹에서 나온 그런 한 출신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지는 거 전부 나중에 보십시오. 무슨 통일교 궁전은 말이죠, 무슨 하나님 궁이요, 하나님 궁. 들어갈 때 몇 번 검열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도 일단
그런데 신천지의 포교활동과 통일교의 포교활동이 똑같아요. 특별히 통일교는 돈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기업을 만들면서 그 기업으로 그 통일교를 세우고, 이 통일교를 굳건히 세우려면 정치 세력하고 손을 잡아야 돼. 그래야 견고하기 때문에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그대로 정권을 잡는 데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봐요. 엉망이잖아요. 그들의 가정을 봐요. 그들의 자녀들을 봐요. 그들의 후계자들을 봐요. 신천지의 1등 후계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김남희 씨였잖아요. 부부 이상으로 가까웠다고, 둘은요. 근데 둘이 배신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 속에 얼마나 엄청난 재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벌써 그래서 이단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미혹하는 애 끌고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요. 점쟁이 집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것처럼 이단에 그렇게 미혹해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 한참 뜨던 이만희 씨처럼 뜨던 사람이 있어요. 박태선이라고 말이죠. 천부교의 박태선. 여러분, 그의 아들 박동명은요,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만해,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을 삼가하고, 오죽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나 다 오라고 하지 왜 신천지를 그만다고 하겠어? 여러분, 신천지는 이렇게 교회를 해치는 그런 악한 미혹하는 영의 사주를 받은 집단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통째로 끄집어가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 불만을 갖고, 주의종의 불만을 갖고 살금살금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빼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거기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참 뭐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권력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오늘 주님이 말씀한 너의 권능이 있는 자들아, 너의 권능이 있는 자라,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이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영광과 권능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권능인 자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란 말은 뭐예요? 돌리고 돌릴지다란 말은 뭐죠? 엉뚱한 생각 조금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신유의 능력이 좀 있다고, 예언의 영이 있다고, 정말 얼마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사르게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튼 모든 영광, 모든 능력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높이고 낮추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대소하고 물론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2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우리의 모든 마음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교장 선생님이 계신 앞에서는 아이들이 뛰다가도 걸어가잖아요. 왜? 여긴 교장실이야.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얘들아, 여기는 교장실이야. 여러분, 교장 선생님에 대한 그 권위를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왜? 이게 무너지면 교권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교장이고 뭐고 없어. 그냥 막 총장이고 뭐고 없어. 여러분,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 온 천지가 조용하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어울리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은 무슨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러죠? 가운이 거룩한 옷입니까? 제가 이번에 그 조지아의 드빌리시라고 하는 시내 가서 예배, 수요일인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큰데 모이는 장소는요, 여기 뭐 이런 막 이렇게 너저분리 있고 막 초도 얼마나 많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요 앞에서 그 옷을 짜주세요. 옷을 입고 말이 쭉 드린 사람이 막 향을 뿌려가면서 이걸 막 이렇게 막 연기를 뿌려가면서 두 분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그걸 가만히 쭉 봤어. 그게 정말 거룩한 옷일까? 저것이 정말 거룩한 옷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에 누가 봐도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때때로는 부부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참 대판 싸우고서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잖아요. 왜? 옷이 틀려버렸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기 전부터 벌써 입술을 닫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 닫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옷도 입고,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일찍 오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0시 40분 안에 다 도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돌리고, 여러분이 이게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옷을 얼마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옷은 입었는데 여기 얼룩이 진 것입니다. 하얀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고춧가루가 하나 묻어가지고서 색깔이 막 빨개진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삶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도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거기에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새살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